부처님의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가까운 일상생활을 통해 가지고 여러 어려움이나 장애를 만나서 그런 어려움의 장애를 극복하거나 아니면은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지내다가 정말 지혜 있게 바르게 그 참되게 자기를 갖고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 가운데서도 살고 있습니다. 불법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 층이 있어서 그렇게 참되게 자기를 갖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주변의 어려움을 이겨서 뜻을 이루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좀 더 나아가서 그 깊이 진리를 배워서 진리를 깨닫고 이웃에게 진리를 전하고 세상의 진리의 빛으로 채워지도록 그러한 원을 가져서 불법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그렇게 일시적인 사람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소원을 채워준다거나 잠시 지나가는 바람 같은 재난을 잠시 피해 본다거나 아니면 지식욕이라든가 그런 걸 채워준다거나 이런 데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것은 참으로 의미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궁극적인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생과 사, 나고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깔려 있는 마지막 가는 이 불안, 이걸 깨버려서 나고 죽음이 없는 참된 평화, 참된 안녕, 참된 기쁨을 주자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법화경에 보면 화성이라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사람이 처음 갈 때에 길을 나서서 백리길, 예를 들면 천리길을 간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걸어갈 길이 천리다 하면은 아무도 용기 내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쯤 하고 마음을 내겠지만은 대개는 그 마음을 못 내다가도 중간에 300리다 아니면은 500리다 이렇게 일러주면은 대개 사람들은 300리쯤이야 500리 정도라면 하고 마음을 내서 결국 가게 됩니다. 그 대신 그 300리나 500리가 다가 아니야. 중간 과정이야. 결국 천리까지 끌고 가자니까 마음을 못 내니까 결국 그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중간 정도에까지 인도를 해놓고 지금 중간까지 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출발점보다는 비하면 반밖에 안 왔지만 그만큼 출발점에 가지고 있던 불안과 고통도 그만큼 감했고 마침내에 생사가 없다고 그러는 궁극적인 그러한 땅에 가자면 조금 더 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중간에 수많은 방편이 베풀어져서 부처님의 교법이 설해지지만은 마침내는 생사가 없는 큰 도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생사가 없는 큰 도 가운데서 모두가 가장 자유스러운 완성을 성취시키는 것이 불법의 뜻인데,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꺼내면은 그런 얘기는 우린 상관없어 그럽니다. 깨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은 뭐 내 할 길이 아니고 생사 세상에 왔으면 가는 것이지 뭐 그건 젊은 사람들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도 대단하게 생각하지가 않고 눈앞에 닥친 문제가 더 절실합니다. 잠시 지나갔다간 또 닥쳐 문제이지만은 역시 그런 문제가 절실한데 부처님께서는 그 모두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작은 일서부터 큰 궁극적인 해결의 문제까지 전부를 받아들여서 한 사람 놓치지 않고 모두 필경 상상 없는 저원덕으로 인도하시려고 생사 고통의 바다를 넘기셔서 정말 열반 안락의 땅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의 본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문이 나온 것이죠. 지금 우리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는 부처님의 법을 배우기 위해서 다 모였다고 하는 이미 그런 측면보다도 호법이라고 하는 큰 원을 세워서 호법의 원을 다지고 호법의 원을 부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참으로 원하시는 바 그 큰 뜻은 이렇게 호법 부처님의 정법의 이 땅에 빛나고 이 땅에 영원하고 영원 미래로 전해지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하면서 여기 모인 대중이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지만은 지금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 마음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을 보면 과거에 그러셨어요. 많은 승자들이 부처님의 법을 스스로 닦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이 영원하고 이 땅이 온 천지에 전해지고 이 법이 영원한 시간으로 오래오래 퍼져서 필경 모든 중생이 상사가 없는 저 언덕에 이르게 되어지이다. 말하자면 정법 호지 호법의 발언을 과거에 세워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정진하셔서 두 가지를 성취했어요. 하나는 당신이 성불하시고 혹은 당신이 최상의 깨달음의 경계에 이르는 대승보살이 되셨으며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힘써서 전해주시는 그분들의 노력으로 부처님의 법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부처님 법문이 와 있다. 과거의 성자들이 과거의 불보살들이 불법을 향해서 행하시는 그런 헌신적인 정진 노력이 없었던들 우리 앞에 불법이 전해지겠는가? 오늘도 우리 세상에 부처님의 법문이 정말 이렇게 전해져서 여기 계신 형제들과 같이 이 정법이 나 혼자만의 행복, 나 혼자만의 깨달음, 나 혼자만의 안녕을 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법이 오래가고 이 법이 영원하고 이 법이 긴 미래로 밝히 전해지기를 바라는 이런 호법 발언하는 사람이 오늘 있기 때문에 내일이 다시 불법이 있게 되고 그 다음 세대까지도 불법이 전해져서 이 땅에 태어나는 중생들이 불법 인연을 만나서 마침내는 상사 없는 언덕으로 해탈하는 그런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과거의 성자들이 성불하시고 과거의 성자들이 호법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의 우리 형제들 여기 모인 형제들이 또한 호법을 행하셔서 그와 같이 과거 성자들이 행하신 그 길을 우리가 지금 함께 가고 있다. 저는 환상적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을 대하면서도 혹은 눈을 감고라도 큰 조류, 큰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 큰 조류, 이 물줄기, 이것은 불법의 물줄기입니다. 이 물줄기의 인연을 만난 사람, 발을 담근 사람, 물을 죽인 사람, 퍼 마신 사람, 그 강물에 뛰어든 사람 모두가 그 물의 인연으로 인해서 해탈을 얻습니다. 근데 이 강물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과거의 불보살이었고 오늘의 여기 불가 형제들이다. 저는 한국 불교가 여러 말이 지금도 있는 이 속에 그래도 이 불강에 호법 발언을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줄기차게 이 호법 정진을 계속함으로써 오늘의 불법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긴 미래로 이 법이 전해져서 긴 미래로 부처님의 광명국토가 실현할 수 있는 인연이 널리 퍼져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고 그리고 믿음직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부처님께 다시 감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원을 세우신 분들이 이분들이 불법을 지키고 이분들이 역사를 지키고 이분들이 일체 중생을 지키고 이분들이 불국토를 건설하는 불국토의 건설군, 불국토의 건설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제 여러분들 호법 발언한 일이 적은 일이라고 혹 어떤 분이 생각하신다면 바로 그 생각을 고쳐주십시오. 바로 불국토의 역군이다. 내가 이와 같이 해서 과거 재벌이 성불하신 것처럼 나도 성불할 것이며 과거 재벌이 이 법을 이렇게 전함으로써 이 국토에 부처님이 전해주신 것처럼 오늘과 미래의 부처님의 법이 전해질 것이다. 자신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우리 호법 형제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서로 다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밝은 생활, 밝은 행복. 이것은 항상 제가 잠꼬대도 하는 얘기들입니다. 우리들이 한계에 매여 있는 범부중생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 반야바라밀의 눈으로 볼 때에 반야바라밀 진실, 이것이 자기 자신의 진실이다 하는 것을 되풀이 말씀드리면서 어떻게든지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생명 가운데 깃들어 있는 허망한 생각, 비진실의 생각들을 털어버리고 빛나는 광명으로 충만시킨 그 수행으로 살고 그 깨달음으로 살자 하는 얘기가 주가 되어 있습니다. 반야바라밀을 이음함으로써 허망의 그림자, 진실치 않은 것을 모두 제거버려서 진실한 것, 참으로 있는 것, 나에게 깃들어 있는 부처님의 광명, 부처님의 위실력, 부처님의 본성품, 이것을 끊임없이 지켜볼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한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 감사, 이것이 참으로 자기 자신에 깃든 부처님의 크신 은덕을 보는 사람이며, 감사야말로 자기 자신에 깃든 부처님의 크신 의덕을 내어 쓰는 길이다. 그렇게 될 때 저절로 끊임없이 밝고 활기차고, 그리고 넉넉한 창조적인 자신을 행을 통해서 구현해서 뜻한 바를 이루고 뜻한 국토를 완성시키는 위대한 불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디 우리들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 망념에서 오는 그림자, 혹은 육체다, 물질이다, 감각이다 하는 그림자, 그 깃든 그림자에 빠져들지 말고 반야바라밀을 이으면서 자신의 광명을 항상 지켜보고 항상 드러내는 수행을 하도록 힘써야겠다 하는 것이 여기에 주장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일상생활, 감각적인 일상생활, 부딪히는 일상생활, 번잡한 일상생활, 거기에 매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의 깃들어 있는 본래 밝은 빛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기 본분에 눈뜬 상태가 항상 지켜감으로써 부처님의 공덕을 항상 생활 가운데서 구현하도록 반야바라밀을 이음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부처님의 진리가 충만한 사람, 부처님의 은덕을 항상 내어 쓰는 사람, 이 국토에 불국토를 실현하는 사람, 위대한 불자로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자신을 갖고 내가 완성된 불자며 이 국토를 빛내는 위대한 불자다 하고 자신과 긍지를 우리 다 모두 함께 가져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이 항상 절대 가치를 지닌 것을 잊지 말라. 누구나가 절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자기 자신이 절대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귀한 사람인 까닭에 귀한 행밖에 할 수가 없어. 참으로 덕스러운 사람인 까닭에 덕스러운 행밖에 할 수가 없어.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그와 같이 귀하고 덕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 또한 그렇다. 그 사람도 귀하고 덕스럽고 지혜스럽고 그리고 위대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귀한 사람이다. 절대가치, 자신의 지닌 절대가치는 만인의 절대가치다. 이렇게 봄으로써 우리 반야바라밀 수행을 여기서 살려나가야겠다 생각합니다. 반야바라밀 수행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절대가치, 만인의 절대가치, 만인이 반야바라밀,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 바로 하나의 독립생명이다. 이렇게 보는 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둠에 떨어지고 불행에 떨어지고 슬픔에 빠지고 고난에 겪고 재난 속에서 허덕이는 그런 데서부터 벗어나서 밝은 태양 빛나는 진리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을 회복해야 되고, 이웃과 더불어 살되 이웃이 남이 아니요 이웃이 바로 나와 더불어 함께한 동일자다 하는 뜨거운 무정이 거기서 함께 나오게 되는 것이고, 큰 보살도의 용기가 지혜와 능력이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지켜야 할 이 집안의 마자들다운 정법 호지의 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땅에 불국을 심는다, 국토를 원만히 만든다 해서 이 세계를 정토로 만든다 하는 어쩌면 표현이 거창한 그런 것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 큰 공덕을 한꺼번에 가져오는 아주 비근한 가운데서 또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조금 얘기가 됩니다만은 이런 내용이라. 자기가 어려서 클 때 부모님이 집에서 간해공업 같은 수공업 같은 걸 했던 모양이라 집에서 낮에 항상 일하시고 밤에도 늦도록 일하고 동생들 돌보는 것이 제 차지라. 동생은 7남매래. 그래서 동생들 돌보는 것에서 밤에도 어떤 때는 집에도 잘 못 들어가고 밖에서 나놀아야 했던 그런 동안에 부모님에 대한 불평이 쌓이고 쌓여서 어렸을 때도 그랬고 크면서도 그래.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각, 존경스러운 생각보다는 불평, 불만 같은 생각이 항상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로 할 리가 없죠. 항상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부모님 불안하게 해드리고 걱정 끼치고 막 그렇게 하고 자기 자신도 참 고통스러운 나날 보냈어요. 그렇게 살다가 군대에 갔다 와서 결혼을 하고 따로 살림은 났는데 집 문제 때문에 역시 또 부모님하고 아주 격돌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님을 대립했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하고도 사이가 나빠지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으면은 불안한 심정, 편찮은 그 자기 마음을 그 술로 씻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만날 술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술에 빠져서 생활이 거칠어지니까 그 다음은 도박판에 빠져들어가고 그 다음은 막 바람 피고 바람둥이가 되고 항상 불만스러운 생활. 그러니까 그 불안을 있을 길이 없었는데 부인에 대해서는 무엇인지 한 가지 있으면 10가지가 다 안 맞는 거라. 그러니까 집이 들어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부인인들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한 번은 집에 와보니까 집이 조그만 국내에 댕기는 어린 것들이 자기가 먹던 술병을 내다가 술을 다 마시고 퍼마시고는 그리고 2층에서 들어오면서 코골고 있더래. 집에서 애들이 술을 마시고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무슨 길이 없는가? 이 사람은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지내고 보면. 무슨 길이 없는가? 자기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돌이켰어요. 내 생활을 어떻게든지 바꿔야지. 그렇게 해서 찾아간 데가 자기 가운데 있는 절이라. 절을 찾아가서 스님한테 인생을 얘기하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마시고 도박을 하고 바람 피고 이래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커가는 애들마저도 이제 달랠 길이 없습니다. 그 이제 그 자기의 마음에 있는 고충을 털어놨어요. 그때는 그 스님이 당신이 내 말 잘 듣겠느냐? 내 말을 들으면 좀 도움이 될 텐데. 그래서 스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스님은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하라는 거라. 부처님께 절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집에 가서 부인이 당신의 행복을 붙들어주는 행복의 신이다. 그러니까 부인에게 절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부인한테 절을 하시면 좋겠으나 그게는 어려울 테니 여기서 부처님께 절을 한번 더 하라. 절을 해서 부인에게 절하는 심치고 절을 하라. 이렇게 해야 당신이 가정에서 행복을 찾고 행복의 신이 진정이 돼가지고 집안에 평화가 돌아온다. 하고 그 스님이 잘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당신의 행복을 붙들어주는 절대신이 바로 부인이니까 부인에 대해서 자문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문을 가서 못하겠거든. 여기서 절을 하고 가서 절은 생략하고 가서 마을에도 가서 사고를 하든지 해라. 그렇게 일러줘서 자기도 수궁이 가서 어제 집안부터 다시 내렸다 하고 돌아왔어요. 집이 돌아와서 부인을 만나서 무슨 말 잘 하려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라. 그때까지는 무슨 천지 원수라 된 것처럼 만나기만 으르렁거렸던 사이인데 지가 밝은 얼굴을 하고 와서 잠겼다고 하고 기본적인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있으려니까 술병이 눈에 띄는 거라. 술병 꺼내다가 그냥 내 동네에 쳐버렸어요.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집안에 가서 그냥 있어버렸어요. 근데 그날 하루 부인한테 가서 사과를 못했어요. 그 전날도 못하고 그 전날도 못하고 사흘이 지나가. 자기는 착한 사람이에요. 어찌됐니 이번에 생활을 바꿔야겠다. 집안의 가정의 평화를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절에 또 간 거라. 그 스님한테 가서 아직 절을 못했습니다. 당신이 부처님께 절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부처님께 절을 좀 더 많이 하고 가라. 그러면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일러줘서 자기 생각도 아마 부처님께 가서 좀 매달리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먼저 보는 절을 몇 번밖에 안 했는데 그전에는 여러 번을 했어요.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하고 그리고 집에 쏙 들어갔더니
자기도 모르게 부인을 대하자마자 그냥 위만했던 자기의 태도가 바꿔져서 좀 봅시다 하고 이제까지 내가 만무했다고, 당신이 잘 참고 잘 집어지켜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걸 아주 사과를 했어요. 부인은 듣고만 있고 아무 말 안 하는 거라. 그래도 이 사람은 입이 열린 김에 그냥 아주 깨끗이 사과를 했어요. 부인도 좀 채풀리지 않더랍니다. 그러나 자기는 술을 끊고 자기 부인한테 사과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게 돼서 몇 달이 지나니까 슬그머니 그때는 어느 틈인지 대화가 잘 되고, 그래서 자기 집안이 이런 것이 가정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느낄 정도로 행복감,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게 됐다고. 그전에는 제 마음껏 마시고 놀아라고 그랬지만 그렇게 쓸쓸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그걸 다 내 동댕이 쳤는데 오히려 따뜻하고 행복한 것은 제 집안에 있더라고. 근데 그 문제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절대가치를 인정하고 저런 데 있었다 하는 얘기가 그 가운데 있던 것이 지금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가정에 있었을 때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가족 모두에게 절대가치를 인정하고 귀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부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나게 된 서로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데서부터 행복이 와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합니다. 절대가치라고 보이는 것은 반야바람이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겉모습을 보고 느끼는 것만 가지고 따라가면은 거칠어집니다. 그걸 다 버리고 반야바람이를 이용해서 부처님의 진리가 하는 것밖에 딴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마다 절대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광명인 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귀하고 덕스럽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 그거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영성하고 수행함으로써 그러한 것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 이렇게 해서 이 반야바라미를 끊임없이 이용하고 반야바라미를 관할하고 반야바라미를 생활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몸으로 행하게 만들며 자기의 가정생활에다가 구현시키는, 구체적으로 현출시키는 방법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숙기를 들었을 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젊으실 때의 해고로서 쓴 거를 제가 읽었습니다만 자세한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지냈던 태도를 바꾸어서 부처님께 가서 저를 대신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집에 가서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잊어버렸던 가정의 평화를 되찾고 행복이 이런 것인가 하고 살아온 것을 배웠다 하는 것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진행하고 마겠습니다.